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이라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구고 뿌리는 뭐고 또 결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기독교라고는 말,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린 여호와 증인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곧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연대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아노 도미노 A.D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B.C Before Christ.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의 역사의 모든 기록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세계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의 연대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믿든지 이건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모든 역사마다 다 이렇게 AD, BC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언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걸 안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고 언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달 넷째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과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이 누구를 말하며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새의 줄기와 한 싹과 뿌리와 결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은 족보장이라고 하죠. 그래 간략하게 예언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낳고 하다가 살몬은 라합을 낳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인데, 자, 유다와 다말, 여기는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엘이라는 아들이 죽었는데, 당시에 계대결혼이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가서 형수고 살아야 돼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계속 동생을 보내준다 하고 안 보내주니까 다말이 계략을 써서 시아버지로부터의, 그렇죠, 씨를 받은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자, 다말이라는 여자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다시피 여리고성에서 바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과 함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바로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바로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바로 다윗 왕을 낳게 되지요. 바로 족보가 이렇습니다. 그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누구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을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바로 그 우리아 아내.
그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이어지고서 마지막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요, 자, 다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어가는 족발, 남이 보면 참 더티하고 참 추접스럽다고 하려고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기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찌 보면 가늠한 것이죠. 다윗이. 근데 그 씨가 바로 솔로몬이요.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것만 가려서 만드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고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새의 뿌리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고, 그 다윗은 다윗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의 결실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신분이 낮은 농부였던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새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참왕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강국으로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BC 586년에 그리고 722년에 남북 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400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봅니다. 그 후에야 그리고 그 암흑시대를 지나고 나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속박받고 압박받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모든 육적인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러 오셨던 것이죠. 누구에게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다, 아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해방이었다면 아마 능력을 베푸셔서 로마도 박살냈을 것입니다. 왜냐? 천지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인데 뭐 필요하겠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그들은, 세상의 왕들은 단 한 가지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는 사람이고 뿌리는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 아시고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왕이요 무사와 전능의 왕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불치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언의 성취고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사와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 이 모든 것들은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메시아인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메시아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그 불치병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 등을 행하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요. 여기서 물론 이적과 표적은 좀 약간 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을 받은 아들이다 라는 사건들이 바로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 물 위에 풍랑, 모든 불치병들, 이런 것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500년, 700년 사건들,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네, 대단해, 와, 뭐 그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런 일 있다더구만, 선지자인가? 이건 아주 최고로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의 서기관들은 뭐래요? 그들은 쇼야, 마술이야. 믿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이 말은 완성을 말하는데, 이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완성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고 살아있는 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있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했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의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롤모델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사상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22세기 갑니다. 달나라를 갑니다. 별나라를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문제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시아는 눈과 귀로 판결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눈과 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럼 이건 100% 거의 거짓말도 사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과 귀로 들은 것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율법과 전통으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율법쟁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율법으로 다 판단을 했죠. 우리가 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람의 생각과 눈과 귀에 의한 판단은 그건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한 예를 들죠.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는지,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게 잘났어? 너 똑똑해? 하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돌로 치라 하면 살인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양단 간에 곤란하게 만들도록 답을 내지 못하도 자기들 생각에는 머리를 써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해. 그래, 그게 써있지.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양심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다 아무도 없는 걸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대답하길, 주여 없나이다. 이게 대답하니까,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재판과 내용과 결과인데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목격한 사실들을 그대로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 그 사람 마음에 공정과 공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그 죄를 나무라셨습니다. 여인을 나무란 게 아니라 네가 지은 죄, 그 죄는 이제 짓지 마. 왜? 저 사람도 다 죄를 지었거든? 근데 너도 죄를 지었어. 맞아. 근데 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돌로 못 쳤지 않니? 그렇다고 네가 좋아하지 말고 이제 가서 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사역 사람들은 악용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대.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은 눈과 귀로 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말 보시고 긍휼과 은혜와 재판하셨어요.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권력 있으면 무죄래요.
힘 가지면 죄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메시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공의로 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위해 정직하게 판결하고 다스리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은 정의라는 말이었는데요. 자, 공의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의 몸이 띠를 두를 것이다. 자,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즉 예수님은 공의와 신실함으로 허리와 몸을 동여매고 계셔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리고 바른 판결을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온몸에는 그냥 공의와 신실함으로 칭칭칭칭 감아졌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불의하게 결코 불공정하게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죄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그러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지나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공의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유치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유치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말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말하고 없습니다. 다 공평, 공정, 공의. 그런데 뭐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네, 사실 없죠. 조금 덜한 사람은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벽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없지만 전 세계 어디 왕이나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시며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봐준 게 아니고 부자라고 봐준 게 아니고 죄가 있다고 죄가 없다고 그게 관계없이 그 중심에서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누굴까요? 우리가 어디 갔었는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잊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예요. 누구? 나의, 넓게는 우리, 더 넓게는 인류.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 아버지를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요, 눈과 귀로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빌어서 빌려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어떤 방송에서 잠깐 화나서 껐는데 기독교 목사님 대표하고 천주교 신부님하고
어떤 분인가 스님 오고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MC가 물어보고 대답을 연예인들 나와서 아까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잘 얘기를 하다가 먼저 그 면죄부 사건, 그다음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 마리아를 신으로 안 하고 사람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너무 천주교에서 무지에서 온다고.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막 속이 끓어가지고, 그때고 저를 외우는 거요, 마리아 상하다가. 그때 또 얘기죠. 가톨릭 대학교 가서 아무나 들어가요. 거기 교리조에 들어가서 보면 10계명, 2계명이 있는 거 없는 거 봐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요. 성경을 빼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대표로 해서 나갔던 사람이 방송 그러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 그거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걸 담대 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2세 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유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거죠. 우리 그분을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눈과 귀로 보는 대로 들은 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귀로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진짠가 확실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이 짓죠? 눈으로 본 것으로, 귀로 든 것으로 자칫 우리가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의를 행할 수 없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할 수는 있습니다. 올바른 것, 신실한 것, 진실한 것. 그렇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세상은 이 날을 자기들의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성탄절에서 주인공은 산타나 누돌프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